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시편 51편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1편 1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51편 말씀을 가지고 2주 동안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죠. 또 더 큰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는 죄를 범하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지요. 나단 선지자가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쓴 시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왕이여 어떤 동네에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이 부자는 소, 양, 재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가난한 사람에게 있던 것은 아들과 염소 새끼 한 마리, 암염소 한 마리를 지금 암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암양은 자식과 함께 먹으며 또 잠잘 때도 함께 자는, 즉 그에게는 딸과 같은 존재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자기 양이나 자기 소를 잡기가 아까워서 이 사람의 딸과 같이 키우는 그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대접하였습니다. 이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다윗이 대노를 합니다. 그가 누구든 간에 그는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는 그에게 4배로 갚아야 될 것이고 그는 반드시 그는 그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아주 강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는 죽어야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윗이 쓴 시라고요. 다윗의 지금 마음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긍휼을 따라 나의 죄를 맑게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간청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자기가 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어떤 이유나 어떤 변명도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혹은 남에게 잘못하였을 때 내가 잘못했네, 미안하네, 혹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서로 마음이 풀릴 텐데,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그때 이래서 그랬어, 변명을 대죠. 이유를 갖다 들이댑니다. 나를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나에 승질나게 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먼저 화나게 해서, 혹은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도 하나님, 나만 뭐라고 하지 마세요. 혹은 너도 잘못했지 않았니? 하나님께 자신이 전적으로 죄인임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사람입니다. 주여, 주님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천국의 백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밖에 없습니다. 내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서, 내가 조금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이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입니다. 계속 이해갑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인지 다 알잖아요. 내 죄악을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간통이에요. 그 간통을 숨기려고 결국 어떻게 했지요? 우리아까지,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이걸 용서하여 달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개의치 않았거든요. 나단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죽일 놈이 바로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왕 당신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상황에 문제를 내가 직시했을 때, 아니 죄를 내가 깨달았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그 죄를 인정하시고 자복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을 맑게 씻겨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인정을 하고 어떠한 이유나 변명도 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오늘 성숙한 사람으로서 죄를 지었을 때 완벽한,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도 사람이므로 죄를 지을 수 있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지요. 물론 안 지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며 하나님 앞에 더 거룩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변명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이유를 대지 않고
바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악을 아오니.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그 어떤 변명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이 인정을 합니다. 내가 내 죄를 압니다. 그리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핑계치 않고 변명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드리면서 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지금 다윗은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사절을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윗이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주께만 범죄하여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강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며 요셉을 꼬시죠. 그때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요셉이 아무도 모르고 너와 나만은 아니까 우리 침실로 들어가자 했을 때 그것을 요셉은 하나님께 범죄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과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의 인정, 강한 인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 모든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모든 범죄. 자기가 숨기려고 했던 그 모든 죄악들 하나님은 다 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이웃이나 성도에 대한 범죄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오늘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신앙을 유지하고 내 모습, 내 형상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근본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그 어떤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형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올라가 볼까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을 부여하셨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지금 엄청난
사실 하나는 죽게만 범죄한 건 아니잖아요. 바세바와 간통한 것은 우리아에게 잘못한 겁니다. 잘못만이 아니라 죽인 겁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간통 후에 그가 숭배를 했던 그 행동들,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직접 들려보내죠. 그전에는 먼저 우리아를 불러서 너 좀 쉬어라, 너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 하고 휴가를 줍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 동료들은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3일 결국은 우리아에게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어떤 편지예요? 전쟁 중에서 치열한 전투에 우리아를 앞세워서 혼자 놔두고 뒤로 뛰어가라고. 즉 결론은 우리아를 전쟁 중에서 죽게 만들어라. 살인죄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이 이걸 지금 인정하면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숨기려고 했던 자기의 그 행동들, 이걸 다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다윗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주께서 너는 죄가 있다라고 정죄를 하실 때에도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또 심판하실 때에도 주님은 순전하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한다고 지금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다 할 것이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 이게 지금 다윗의 간구입니다.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5절로 말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한, 즉 자기 자신의 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죄악의 소유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처럼 인간의 선악설을 증명하는 교리라기보다, 말씀이라기보다 내가 죄인임을, 내가 죄악 중에 내가 죄악의 소유자임을 고백하는 말. 지금 나단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선포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바로 지금 자기가 이런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 그러면서 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가 그 어떤 잘못을 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빈다면 우리는 용서합니다. 부모라. 자식이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잘못을 하였다 할지라도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용서하지.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다윗, 통회하고 있는 다윗에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십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라고 말씀해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진실함이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은 언어의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이 에메트는 기대다, 양력하다라는 암안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하다는 것, 주님이 원하는 진실함은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양육되는 그 상태. 그게 진실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되어 가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양육되어 가는, 내 힘, 세상의 지식, 내가 아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꿔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그 삶의 진실함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다윗이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셔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신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알게 하시고 또 내 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려면은, 죄가 죄인 것을 알려면은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혼자 모릅니다. 죄가 죄인 것을 알려면 발음이 들어와야 돼요. 바른 것을, 이것이 죄인 것을 알기 위하여서. 그러면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근데 그걸 아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아는 게 아니고,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부로부터의 은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 은혜가 나에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들어왔을 때 내 상태와 내가 어떠한 사람이구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구나 라고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지적만 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몰라요? 그것이 잘못된 것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면 지혜가 들어가야 됩니다. 알려줘야 되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신다고요. 깨달음을 주시든 말씀을 해주시든 오늘 다윗은 은밀히 가르쳐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밀히 가르치시는 그 지혜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슬트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가 그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정결하게 되고 눈보다 희어지게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다윗처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은밀히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게 다윗의 간구입니다.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숙한 사람으로서 나아가시길 소망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밀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밀한 비밀한 그 모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